우리 이제 비대면 사회로 아마 전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비대면이라는 방법이 아주 우리한테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편해진 이런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택트라고 하죠, 그죠? 이 비대면 한다고 해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음식 배달을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자주 시켜 먹을 때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얼굴 볼 때도 있고 배달원의 얼굴을요 못 볼 때도 있지요, 그죠?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이 배달원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다. 이제 배달원들이 보통 그 음식만 딱 앞에 두고 그 벨만 누르고 가버리니까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제 마음에 크게 아쉬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달원 얼굴 안 봐도 뭐 괜찮겠다 싶기도 해요. 아마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는 그 혼자 사는, 그죠?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던데 1인 가구 특별히 여성이나 이런 특히 또 학생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1인 가구에서는 그 이전부터도 배달원과 접촉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놔두고 벨만 누르고 가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에서 그죠? 버스 안내양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안에 그 대신 버튼을 눌러주는 그 뭐 소위 그 당시에 뭐 엘리베이터 걸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제 예전에 이제 학생 때 한참 전에 그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에는 아직도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버스 표를 돈 주고 받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뭐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 그 지금 없어져도 사실상 제일 불편함이 없는 직종이 된 것은 사실이죠.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영국에서 그 리프트라 하지만 그 리프트를 타면서 누가 그걸 기대합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버튼을 눌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인천공항에 제가 이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을 때 그 이제 아이와 같이 그 터미널을 이제 찾아가는데 터미널까지 찾아주는 그 로봇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뒤를 쭉 따라가면은 자기 터미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재밌게 그거를 한번 해본다고 뭐 몰라서 그걸 이용했던 게 아니라 한번 이용해봤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사람이었으면 제가 오히려 더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 터미널 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건데 뭐 진짜 사람이 막 안내해 줬으면 더 오히려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불편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 중에 하나는요, 특별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비대면으로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해서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좀 깊이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복제 가능하죠, 그죠?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복제를 허용합니까?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만약 인간 복제 기술이 있지요. 우리 진작에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게 허용이 돼갖고 저와 유전 정보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걸어 다닌다 생각하면 저는 사실 좀 끔찍해요. 예. 게다가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회 사실 우리 몇 명만 살아가는 사회 아니거든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매일 밥 먹고 남기고 사실 뭐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어렵게, 그죠? 어떤 데는 보면 진짜 각설탕 몇 개로
하루를 근근히 버텨내야 되는 이 기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괴로우니까, 우리 삶이 당장에 편하지 않으니까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걸 귀찮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채널이 나올 때는 일부러 그 채널을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다가 우리가 또 마음이 동하면은 전화번호 거기 뜬데 그 전화해가지고 몇 푼 기부해버리고 내 양심의 가책은 좀 드러내고, 우리 뭐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인생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직도 밥 한 끼도 못 먹고 이 각설탕 몇 개로 하루를 버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안타까워하지만요, 사실 그 순간이지. 그거 돌아서고 나면은 야, 당장에 다음 달에 내 차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못 바꿔가지고 안달인 우리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영상을 볼 때는 그 각설탕 몇 개로 그 사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다가도요, 그 영상이 탁 꺼지고 나면은 다시금 내 차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내 차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내 이번에 뭐 백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 문제로 우리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인간 삶의 부조리함이자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악함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면요, 수잔 손택이라는 그 여성 운동가가 쓴 책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세이를 보면은 이런 점들을 잘 포착해 놨어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들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 그 좀 멀리서 보면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근데 돋보기 들이대면은 너무도 추악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이 밥맛 떨어지는 인생이라고요. 사실 그런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인생을 위해서 그런 버러지 같고 비참한 인생, 돌아서서 5분 전에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각설탕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려놓고는 돌아서면은 내 차 바꿀 거 걱정하는 그런 밥맛 떨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고요,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늘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이들을 환영하진 않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하여서 우려되는 점, 아직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그 논란이기 때문에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많은 언론들,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훑어보려고 애를 쓰긴 했어요. 정말 견해가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주장 중에 하나가요, 지금의 차별이 더욱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됐지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요, 여러분 아마 소식들 다들 들으셨겠지만 부자들은 재산이 다들 늘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소득이 준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뭐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제프 베조스지요. 예를 들면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문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50억 달러를 위자료로 이렇게 물어줘야 했는데, 그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되는 돈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하더라고. 저 아무리 그 베조스가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막 이렇게 위자료를 이 전체한테 물려주고 나면 자기 뭐 남는 게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우리 그 인류의 명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부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번 코로나 기간 사이에 그 자기가 줬던 위자료 이상으로 훨씬 재산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포브스 예상을 봤는데요. 이 포브스 예상에 따르면 20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뒤죠. 이 추세면은 26년이 되면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 트릴리어네어라고 하겠죠. 이 조만장자가 세계 최초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물이 아마 제프 베조스가 될 거다라는 이 예상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소득 하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득이 더 힘들어진 모습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거의 3분의 1가량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이 하위 10%에게요. 안 그래도 하위 10%인데, 거기서 3분의 1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듣고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잔인합니다. 회사나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잘라냅니까? 실력 없는 사람 잘라요. 나이 많은 사람 자릅니까? 성과 없으면 자릅니까? 만만한 사람 제일 먼저 자릅니다. 만만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잘라도 딱히 어려움 겪지 않을 것 같은, 원망 들어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 만만한 사람. 이 사회 약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항상 소외되고 약자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체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불만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 성경 시대에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소외되고요, 무시당하고, 남자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요, 그런 인생을 향해, 그런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두고 쓰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와 3서를 볼 텐데 요한 2서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우리 요한 2서를 딱 펼쳐보면요, 편지니까 편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쓴다 이런 거. 누구에게 쓰냐 하니까요, 부녀와 자녀들에게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요한 2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더 여성들이 거기 수신자가 되는 그 여성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에 그 유혹될 가능성도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우려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들 형제님들도 열심이지만 사실 자매님들의 열정은 못 따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자 하고 무슨 각종 성경 공부 모임 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그죠, 열심히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썼는가,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큰 관점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대체로는 요한 1서와 요한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를 것이다 라는 그 견해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딱 피면요, 요한 2서와 3서는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마 보면은 시작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를요, 우리 소위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는 반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교부 중에 이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물론 우리 또 복음주의자 이 주석가 중에 이 3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동일한 사도 요한에게 이 저작권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내부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내적 증거라는데, 내적 증거를 봤을 때는 이 유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특히 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됐든지 잘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 2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여성들을 상대로 쓴 편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중에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편지는 이게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이 프렌들리한 친밀한 그 사적으로 친밀한 말들이 등장하는 편지이기도 하죠. 사실 성경에 우정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실 편지를 하면은 우정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편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군대 위문 편지가 그렇지요. 안 그러면 뭐 어린 시절에 막 펜팔을 주고받는 그런 편지들이 그렇기도 하죠. 그죠? 안 그러면 친구들끼리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주고받는 카톡 같은 그런 것들이 이거 주로 주된 목적이 친교, 그죠? 우정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우선적인 목적을 가진 그 편지는 없어요. 그보다 다 우선된 목적들이 있죠. 교회 연합과 일치나 바른 가르침들을 위해 쓴 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요한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을 나누기 위한 편지는 아닙니다. 이 여성들과의 그 긴밀한 정을 나누기 위한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물론 삼서는 좀 다르긴 한데,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 우정을 교환하거나 이 연애 편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요, 이 연애 편지에나 나올 만한 어휘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아주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할 말이 많은데요,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요즘 말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메일이나 영상통화로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재밌죠? 오늘 시대를 딱 좀 반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요한 1, 2, 3서를 쭉 읽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늘 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현실, 그죠? 한마디로 메시지 전달 자체에만 이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함, 그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도 요한이든 아니면 장로 요한이든 이 자는 관심을 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가 안 나요. 요한 2서와 3서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말 성경만 보면 여러분 바울을 떠올리기 쉬울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떠올릴 때가 있을 텐데요. 이건 사실상 원어로 보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죠? 우리가 원어 성경도 한 번씩 또 볼 수 있고 이렇지요. 그죠? 이게 보면은 프로스폰, 프로스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거 그리스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이게 초점이 지금 제대로 잡히는가요? 싹 뒤로 한번 빼고 이게 지금 오토포커스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보면 여러분 아마 잡힐 거예요. 가운데, 그죠? 프로소폰, 프로소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프로소폰이 얼굴입니다. 얼굴과 이게 toward, to 이런 뜻이거든요. face to face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바울은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 그대로도 얼굴과 얼굴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표시를 해왔습니다. 표시를 보면요, 요 부분입니다.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랄레사이라고 해놨죠, 그죠? 스토마가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죠. 랄레사이 하면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과 입을 마주보고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요한 3서에 나오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그죠? 그, 원어로도 한 번씩 성경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성경이 참 깨끗하지요. 예, 그 말은 저도 뭐 평소에 잘 안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준비할 때나 좀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때나 찾아보지, 평소에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나도 저런 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말 번역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다른 겁니다. 표현이 달라요. 스토마, 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입과 입을 마주도 보고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대면하여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게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의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전혀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에 처음 나오고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장로 요한이 2서와 3서에서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앞으로 사회가 변해서요, 여러분 그 배달원이 집 앞에다가 얼굴 안 보여주고 밥만 두고 가도 괜찮다 싶긴 해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이웃들, 성도들과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죠? 다들 손자, 손녀들도 있고요. 저한테도 가끔씩 그 어르신들이 자기 이제 손자, 손녀들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하세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받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계속 보내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그거 받아서 좋으니까 이제 저하고 나눠보고 싶어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 그 손자 손녀 재롱 뜨는 동영상을 보고 만족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사회가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회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달고 살아가야 할 질병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요, 다들 이미 뭐 손자 손녀들 다들 한번 직접 안아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영상으로만 보시지만 또 직접 안아보고 하세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게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언택트가 안 돼요. 교회 안의 용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뭐 만져주심 이런 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터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형체 없는 하나님이 뭘 만져주시게 뭘 만져줘요. 여러분 그걸로 표현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신 그 큰 사랑을 느꼈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수사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 사랑이 곧 만짐이라는 것이지요. 영상통화가요, 절대로 여러분 손자와 손녀를 직접 안아보는 것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2m 유지하면서요, 친구들과 언택트 하면서 학교 생활한다. 그 죄다 아이들 나중에 크면요, 정서적으로 결함을 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란다면 미래에는 죄다 우리 아이들 하나같이 괴물들 되어 있을 겁니다. 지식은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영어, 수학 점수는요, 예전보다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괴물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위험한 시기가 지나면요, 물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겠지만 함께 팔씨름도 하고요, 때로는 엉키어서 싸우기도 하고 뒹굴며 운동하고 서로의 땀과 땀이 튀겨가면서 침과 침을 튀겨가면서 도시락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진짜 편한 거 많지요, 그죠? 아마 아침마다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많이들 싸우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준비하는 거 기다린다고 뭐 교회 늦었니 많이. 예. 뭐 그렇지요, 그죠?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온라인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만큼 단절되고요,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락다운에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우리 뭐 계속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란 인간, 지금 이 순간 정말 누가 싹 지워버려도 아무 상관없겠다. 맞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방에서 집에서 하던 일들은 누구라도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그 일 뭐 못할 사람 있겠어요? 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주 특별한 일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대체돼요. 일로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안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인정을 받고요,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사실 나와 똑같은,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그 존재를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자기 급여 받자고 월급 받자고 교회 하는 것, 하나님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릴까봐 교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예배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어디 설교 들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 설교 대단하다고 여러분 다른데 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교회 하는 겁니까? 함께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모여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참된 가치가 그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온라인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니 많이, 그죠? 예. 사람들은 그걸 아담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합니다.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니까 진짜가 누구냐? 진짜 이 아담이란 가수가 누구냐? 최근에 이제 한국에 펭수라는 무슨 펭귄 캐릭터가 되게 인기 많나 보더라고요. 저도 한두 개 보다가 이제 치웠는데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인기는 많나 봐요. 사람들이 펭수라는 펭귄을 펭수 캐릭터 자체로 안 본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뒤에 누가 있느냐, 그 탈을 쓴 사람이 누구냐를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진짜를 궁금해하고 진짜를 추구하는 것. 사람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예배가 어떤 거냐? 진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진짜 사랑이 뭔가? 우리 사실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짜 신은 누군가? 우리 그런 의심을 품잖아요. 어떤 종교에 있으면 저게 진짜 신인가? 이게 진짜 신인가? 매주 온라인 예배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다고 해서 진짜를 느낍니까? 화면에 나온 내 얼굴도 때때로 가짜 같지 않아요? 그게 불편해서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줌 접속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안 들어오시나 했는데, 또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다들 접속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자기 화면이 불편한 겁니다. 그죠?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란 어떤 존재입니까? 만질 수 있고요. 꼬집을 수 있고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요. 그 사람 옆에서 샴푸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친구도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꼬집을 수 있고요. 그 친구 안 씻고 오면은 그 발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게 진짜 존재예요. 진짜 존재. 우리 아이도 이제 혼자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에서 심심하면 아이가 그 입에서 부르는 게 시리입니다. 시리. 헤이 시리 하면 휴대폰이 알아서 딱 응답을 하잖아요. 제 아이한테 가끔씩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때 있거든요. 야, 이건 뭐냐? 이건 어디에 도대체 붙어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가 즉각적으로 부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헤이 시리 하면 시리가 또 응답 탁 해요. 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나와도요. 헤이 시리 딱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AI 그게 불완전해서 이 시리가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원하는 걸 찾아주지 못해요. 그래도 대개는 대화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개는 잘 되더라고. 피아노 연습 한 1시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자기가 헤이 시리 해가지고 딱 1시간 맞춰놓으면 시리가 1시간 뒤 되면 1시간 알려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시리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다 해서요. 시리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친구 때문에는 마음 아파할 때도 있고요.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관계가 아이들도 뭔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진짜 관계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그 예배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더 크게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장로 요한은 2서와 3서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와 먹이라고 하고 하나는 먹과 붓이라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지 전달만 할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저러하다라고 할 것이라면 이메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럴 것 같고 가가지고 그냥 이메일 한 통 쓰고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설교 영상 한 편이면 충분하다고요. 전들 왜 두 벌리를 합니까? 이 영상 촬영하고 사실 똑같은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내일 또 온라인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찍어 놓은 것도요. 지금 미리 지금 제작하는 이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으로 제가 라이브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줌에서의 예배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하고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입과 입이 마주대고 하는 대화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차이의 극치를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3인칭 그 복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사본상의 사소한 차이겠지만 와닿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 함께 예배하면요, 지금 장로회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면요, 자연스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더 크게 기뻐하실 거라.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 요한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오늘 이 두 편의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머물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제법 편하네, 좋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더 바랄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장로 요한이 가졌던 그 소망이지요. 직접 만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한계를 안타까워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